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서 31절.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90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서 31절 제가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워할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를 부리는 곳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 대단한 장수지요. 아니 어떻게 단신으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무찌를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 좀 쉽게 하려면 임꺽정이 생각하면 돼요. 임꺽정. 근데 임꺽정이 아무리 날고 기는 이제 힘장사 하라 해도 삼손 안 된 새새끼죠. 왜냐하면 그 소설을 보니까 임꺽정은 검을 잘 썼습니다. 검을. 그 검을 잘 쓰는데 그래서 한 일당백은 했겠죠. 그런데 이 삼손은 검이 없습니다. 당나귀 톡뼈 하나 손에 쥐고 1,000명을 무찔렀다니까요. 대단했죠.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서 떠나자 보잘것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블레셋 군사 한두 명에게 그냥 제압당하는 보잘것없는 천부가 되어버립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그를 잡아 결박했습니다. 옥에 가두고 맷돌 돌리게 했습니다. 두 눈도 뽑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떠나시면
사람은 이렇게 보잘것없이 되는 겁니다. 그의 삶이 비참해집니다. 큰 교훈입니다. 삼손을 붙들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큰 콜로세움에서 축제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망쳐먹고 우리 군사들을 그렇게 죽인 블레셋이 우리한테 잡혔노라. 이게 뭐이냐? 우리의 다곤신이 그렇게 능력 있는 신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다곤신이 그를 붙들었도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서 그 콜로세움에서 자기 신을 찬양하는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축제입니다. 부닥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은 나라와 민족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과 블레셋의 다곤 신 간의 영적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간에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패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러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네 다곤 신전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 놓았다고 합니다. 다곤 신이 이겼다는 거죠. 종막이 어디에 놓았다고요? 다곤 신상의 발밑에 놨다는 겁니다. 다곤 신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짓밟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말씀으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럴 겁니다.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저 봐라, 저 사람들이 큰 예배당을 지어놓고 화려하게 뭐 주일마다 예배 드린다 어쩐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저 무당이 섬기는 귀신, 미신과 무엇이 다른 거 있다더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서 믿음과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의 이 축제가 절정에 올랐습니다. 모두가 흥에 취하고 흥청거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거 이왕이면 삼손도 끌어내라. 삼손 끌어내서 우리 앞에서 재주 좀 부리게 하거라. 그러면 이 축제가 더 끝내주지 않겠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끌려 나왔어요. 끌려 나와서 그 간수가 시키는 대로 재주를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그 삼손이 재주를 부립니다. 그 동작이 어떠하였을까요? 딱 그 고개단이라 하나? 거기 곰이 서커스에서 곰이 나와서 문기적거리고 있는 딱 그 동작 같지 않겠어요? 삼손이 그렇게 문기적거리면서 아주 그냥 재주를 부리자 사람들이 깔깔깔 웃어대고 손뼉을 쳤습니다. 아니, 저 곰보다도 저렇게 미련하고 우둔한 자를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했단 말인가? 웃기고 있네. 손뼉을 짝짝 쳤다니까요. 수치죠, 수치. 하나님의 손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때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향해 애절하게 부르짖으며 포효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그 콜로세움을 유지하고 있던 두 기둥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 그 위에서 박수치던 사람들 모두 멸절했습니다. 여러분,
아무 맥도 추지 못하고 그 곰처럼 끌려 나와서 그 재주를 부리던 이 삼손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예?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22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 뭐라고 하지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머리가 밀리고 수염을 깎으면 다시 자라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예, 저도 수염 하루에 한 번씩 꼭꼭 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뭐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여기서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은 보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다 밀리고 잡히고 그 눈 뽑히고 그 비참하게 되자 드디어 그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 이렇게 헛된 것이로구나. 보잘것없는 거로구나.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인생이었는데,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그런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렇게 되느나 깨닫게 됐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2장에 가면 그 예수님의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키는 육신의 키보다는 그분의 인격과 믿음이 커갔다는 상징적인 말이었죠. 예수님의 키가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더라. 그 상징입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의 사명으로 이 세상에 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머리에 삭도 대지 말라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신다는 상징이 바로 그의 머리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믿음을 다 망각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음란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하나님이 떠나자 그가 그렇게 비참하게 됐습니다. 머리가 다 밀린 거 아닙니까? 그 시작이 머리가 밀린 겁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다시 자라나는 겁니다. 만져보면 보이잖아요. 만져보면. 제 머리는 없어서 만져봐도 비슷하지만. 만져보면 비슷해요. 아, 여기는, 만져보면 알리는 거예요. 머리털이 자란다. 그가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아픔을 주시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뭐냐? 다시 깨달으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은혜 받는 삶을 살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면서도 때때로 고난도 주십니다. 아픔도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주일날에는 일어나면 반드시 그냥 찬양부터 켜거든요. 그 찬양에 본향을 향해서라는 찬양이 어느 교회에서인지 그렇게 멋지게 부르다로. 근데 그 가사가 더 멋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함으로 아픔을 당함으로 드디어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고난의 이유입니다. 고난의 이유.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회개의 마음을 가지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기를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회가 왔 겁니다. 글쎄 수천의 블레셋 사람들이 그 콜로세움에 모여서 자기 신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마지막 기회이고 순간이로다. 삼손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다시 나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다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원수들, 내 눈을 뽑은 블레셋 원수들을 단번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회개의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에 충분한 기도였습니다. 회개의 기도였으니까요. 회개.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하는 이 삼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 두 손으로 그 콜로세움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을 마치 썩은 나무 기둥을 꺾듯이 그냥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러자 콜로세움이 무너졌죠. 성경이 뭐라고 지금 본문이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그가 그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그가 살아서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수보다 더 많더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회개의 승리입니다. 믿음과 회개의 승리. 블레셋의 신 다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회개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삼손의 타락으로 근심하며 떠났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다시 큰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와 같이 회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 삼손처럼 타락했지요. 그 통일 왕국을 이루자 왕궁에서 이제 화려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의 믿음이 누선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군사들과 장군들이 모두 나라를 위해서 싸움터에서 수고하고 있는데 이 왕궁에서 그렇게 편히 지내다가 그렇게 한 여자의 미모에 빠져버렸습니다. 빠져버려서 어떻게 했다고요?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더 나아가 그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그거 보고 뭐라 하지요? 살인교사죄까지 보낸 겁니다. 살인교사죄. 그렇게 타락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이 회개의 고백이 시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종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종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시편 51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무척이나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을 무척이나 기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무척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을까요? 다윗이 왕이라니까요. 통일왕국의 왕이라니까요. 그럼에도 그가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겸비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주님 앞에서 늘 호언장담했습니다. 주여, 얘들 보십시오. 얘들요. 말로 다 제잘거리지만 주님이 어려우면 다 뛸 겁니다. 그랬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런데 나만은 주님이 갇히시는 옥에도 가겠습니다. 주님이 고난의 현장에도 가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겁니다. 붙들려서. 그러자 그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팔아먹었죠. 우리 주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완전히 부정한 이 베드로의 죄가 가룟 유다에 비교해서 작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부인했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애통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압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맡기시며 부탁하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모든 제자들 중에 먼저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또 있습니다.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의 교회를 부탁한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부탁한다, 맡긴다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모든 제자들 다 있지만 왜 베드로에게 특별히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죄가 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통했습니다. 회개의 통곡을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회개의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믿음. 여러분, 우리 주님은 회개의 믿음을 기뻐하시지만 반대로 회개하지 않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싫어해요. 우리 주님 공생의 기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누구죠? 대표적으로 못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그 세상 사람들 아니라고요. 다 신앙인들이었습니다. 평생 신앙으로 산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목에 힘을 줬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가면 아주 근사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가관이라고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이런
기도를 들어보셨죠? 우리 대형 교회들 예배 대표 기도들 다 이렇게 해. 이게.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이 기도가 온통 자기 자랑 아닙니까?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저 잘못이라 하면 저 세리 새끼죠. 아이고, 진짜 세리가 그랬어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눈도 들지 못하고 머리를 그냥 숙이고 두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우리 교회를 말하면 신앙의 경륜이 그 수십 년 된 사람들이에요. 주일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세리는 누구라고요? 주일도 우리 청년들처럼 이따금씩 빼먹지요. 오늘도 많이 안 나왔어요. 빼먹고 뭐 헌금은 뭐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고 불성실합니다, 분명. 그런데 이상한 거는 주님이 그러면 주님이 저 세리가 의로운 사람이노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셨다고요? 회개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회개의 마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나를 다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회개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회개의 믿음. 우리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 보십시오. 화 이슬 진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였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이슬 진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 같이 회개의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로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로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그 오른편에 바로 강도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왼쪽에도요. 그런데 오른편 강도가 회개했습니다. 아니, 살인 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네가 나와 오늘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삭개오가 우리 주님을 향해서 회개의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죠.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혹여 내가 사람들에게 나쁜 짓 해서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하면 4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삭개오를 기뻐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구원이 오늘 너의 집에 임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이 정말 그 회개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욥기를 보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욥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아니, 그런 시련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들은 모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욥을 위로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욥, 네가 죄를 지었다. 죄가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겠냐? 왜 이런 환난 당했겠냐? 네가 죄를 지은 놈이다. 그런 거예요. 아니, 위로하려 찾아온 사람들이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그 상처받은 데를 그냥 막대기로 콕콕 쑤시는 겁니다. 콕콕 쑤셔.
소금 뿌리고 말이죠. 그 뭐 친다 하죠? 초 친다 하나요? 네. 그 상처가 막 그냥 쿡쿡. 그러자 욥이 뚜껑이 열렸죠. 네,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조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난나를 내가 조조하느라, 내가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그날에 보를 받았더라면, 그날이 흑암이었더라면, 종래는 그러다가 하나님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욥아, 내가 창조가 뭔지 아느냐? 내가 은혜가 뭔지 아느냐? 지혜가 뭔지 너는 아느냐?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욥이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여, 내가 주께 대하여 지금까지는 길어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전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그 욥기의 마지막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그에게 복을 주시되 이렇게 주셨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아보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욥만큼 믿음으로 경건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거룩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셨죠. 그런데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회개하는 마음. 그러자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더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회개의 마음들, 회개의 믿음 갖는 우리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믿음에서 실수 안 할 수가 없죠. 사람의 눈에는 완벽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도 완벽할까요? 완벽한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늘 회개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 일이 꼬일 때가 있죠. 일이 꼬일 때가. 그러면 먼저 미안하다 하십시오.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며 함께 살고 있는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다툼이 없겠습니까? 그때 먼저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해결됩니다. 문제는 노라니까 노. 내가 잘못한 거야.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는 계속 공회전합니다. 계속 공회전해요. 먼저 미안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잘못했다니까. 그거는 교만합니다. 교만한 자는 성경이 반드시 아주 여러 곳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교만한 자는 반드시 넘어진다 하셨습니다. 먼저 미안하다 하십시오. 먼저. 부부 사이에서도 다툴 수 있죠, 여러분. 어제도 결혼식 예배 그 강남에서 했는데, 야, 그렇게 고하게 차린 건 그 처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장례식 것 때문에 그 며칠 밤 왔다 갔다 하다가 지쳐 있었는데 그 잘 얻어먹고 아주 그러나 여러분 그 아주 뭐 아름다운 옷 뭐 그냥 뭐 해적해적 웃으면서 신랑 신부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잠깐이에요. 어제 그 교수가 무슨 교수가 줄에 섰는데 그 서로 사랑하며 해적해적하는 그 기간이 그 권위 있는 그 기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18개월밖에 안 된대요. 18개월.
그 다음에 싸우게 됐어요. 싸우게. 그때 먼저 미안하다고 하세요. 먼저. 아니 당신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아골타골 하는데 내가 잘못한 거야.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그 문제는, 그 부부 사이의 문제는 그냥 봄날에 눈이 녹듯 그냥 사라르 다 사라집니다. 내가 먼저 잘못했어. 그러고 있는 남편 앞에서, 그 아내 앞에서, 그래, 내가 이제야 말을 제대로 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거야. 그래서 이 집이 망치고 있는 거야. 그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배우자하고는 이혼해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러나 또 진짜 이혼하겠다 하지 마십시오. 이걸 말을 잘 알아들으시라고. 그건 이혼하라는 게 아니고 먼저 잘못했다고 먼저 용서를 구하라는 거지요. 강조법입니다. 강조법.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회개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교회에서 먼저 내 잘못입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회개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삼손이 타락하고 음란하실 때 떠나셨던 우리 하나님, 삼손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자 하나님 다시 그에게 찾아오셨고 함께 하셨고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베드로의 눈물 보시며 교회를 부탁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회개의 마음, 회개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람이란 연약해서 실수하는 존재들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붙들고 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삶 되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